지난 6월 초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것 같은 축제가 영국에서 열렸죠. 플래티넘 주빌리라는 축제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즉위 70주년, 탄생 70주년이 아니라 즉위, 왕이 된 지 7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로 나흘간 이어졌습니다. 1952년에 아버지 조지 6세가 죽음으로 25인 나이에 왕이 올라서 계속해서 지금 영국을 또한 영국의 여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영국 BBC 방송은 플래티넘 주빌리를 기념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에서 1952년부터 2022년까지 70년간 세계는 놀랍도록 변화했지만 한 자리를 꾸준히 지킨 사람이 있다. 인류가 달에 가고 텔레비전이 생기고 컴퓨터와 휴대폰이 나오는 거대한 도약을 하는 동안 여왕 또한 자신의 역할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또한 놀라운 이 축제, 이 플래티넘 주빌리 이면을 돌아보면 이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영국 왕실의 안타까움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골물대로 골마서 이제 영국 사람들조차도 왕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그 모습들이 왕실 안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사건만 해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차남의 앤드류 왕자가 미성년자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또한 찰스 왕세자의 차남 해리 왕자 부부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왕실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이야기한 해리 왕자 부부가 선언을 해놓고도 여전히 왕실에 의존하는 형태 등 여러 가지 그 왕실의 문제가 백성들로 하여금, 즉 영국 국민들로 하여금 기대를 버리고 이제는 실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남아있다라는, 언젠간 반드시 터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만큼은 아니지만 남유다 왕국에도 오랫동안 왕위에 제의한 왕이 있었습니다. 52년간 나라를 다스린 우시야 임금입니다. 그의 재임 동안 남유다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군사적인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도 이루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정복했고요. 오랜 적대국인 암몬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고 국토를 요새화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열정도 하늘을 찌를 듯 높아서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나 순례자들로 문정성시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시야 왕은 이 성공에 의한 자만심에 빠져서 제단에 분향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자기가 수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셔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왕이 막 제단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 순간 대제사장 아세라와 또한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의 앞을 가로막고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만류를 무시하고 제단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때 그의 이마에 갑자기 나병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시야 왕은 왕위를 아들인 요담에게 물려주고 별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우시야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서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는 화려했고 성공적이었던
그의 치하의 여러 가지 남유다의 모습에 곪을 대로 곪고 병들 대로 병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부강했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회 전반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또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였고, 특히 종교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일들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요, 도시에는 그로 말미암아 불의와 폭력이 난무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삶에서 거룩함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 또한 외부적으로는 아시리아가 강대해짐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그의 지배 아래 들어갈 그런 위험 속에 놓인 상황들, 이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고 국가의 앞날은 어두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이런 구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한 왕이 그냥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내면의 골물대로 골문, 특히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또한 감추어진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때에 이사야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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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이러한 현실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공황 앞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스랍들의 모습이 우리가 또한 눈여겨봐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스랍들은 왜 날개로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렸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얼굴을 가른 이유는 하나님 현존 앞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얼굴을 하나님과 마주 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는데 인간들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또한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나오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겸손히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스랍들조차도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또한 스랍들은 자신의 날개로 자신의 발을 가리웠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발은 자신의 몸 중에 가장 지저분한 것 중에 하나로 발과 신발은 더러움과 죄를 의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랍이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을 곁에서 찬양하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발을 가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발을 땅에 잘 딛지도 않는 스랍이 이 정도라면 날마다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두렵고 떨리는 자기 존재에 대한 파악이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그 깨달음과 그 인식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인간은요 자신의 본질을,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착각합니다. 아니, 그게 맞기도 합니다. 자신이 썩 괜찮고 좀 의롭고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세상에 비교해서 그럴만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착하고 저 사람보다는 의롭고 세상의 악함에 비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빛 아래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비교해서 그나마 나 정도면이라는 착각해버리는 그 착각의 눈꺼풀을 벗어 던지고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고 그 은혜를 입어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나마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였고요.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그의 삶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갈릴리 집단을 핍박했던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스스로 괴로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깨달음이, 이 진정한 자기 인식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결단하고 가톨릭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한 사제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속에서 깊이 그를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는 죄의 문제는 그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오죽하면 그와 함께 스도 생활하는 사람들조차, 그의 스승조차도 그만 좀 하라고, 넌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할 정도로 죄의 문제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러한 자기의 죄인됨과 또한 죄에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이 그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종교개혁의 중요한 도화선이 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붙이고 난 후에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후에 이렇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한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고통은 너무나 강하고 지옥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말로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고 펜으로 쓸 수도 없고 그것을 믿을 수도 없을 정도였다. 만일 그 고통이 더 심해지거나 반시간, 아니 1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더 지속된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 것이고 그의 뼈는 채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어떠한 위로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범한 죄도 그렇지만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결하게 충성하려고 하는 그에게 끊임없이 그의 정결을 깨트리면서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썩어질 정욕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의 도전이 그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욱 그랬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는 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도 더욱 많이 했고요, 말씀 묵상도 더 많이 했고요, 또한 저 유명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도 수없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샘솟는 죄의 정욕은 결코 이러한 루터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었죠. 더욱더 죄만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고 고백할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루터에게도 계속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말씀에 앞에 섰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이 말을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로서 입술은요 자신의 중심이 겉으로 삶으로 표현되는 통로라고 여겼습니다. 즉 내 삶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절망 속에서 루터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섰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됨을 깨닫게 되고 고통하면서도 그 길은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보다가 드디어 죄인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함께 그 내용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이런 절망의 감정의 상태에 빠졌을 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집어들고 그에게 와서 그의 입에 대며 말했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의 부정을 제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은총의 순간에, 이 거듭남의 순간에, 이 부족함을 절감하는 순간에 이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을 절망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현존 앞에 자신을 깨닫는,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는, 절망하는 그 찢겨진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정을 제해 주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본질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차라리 죽음이 나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 앞에 서야지만, 그런 자로서 내 자신을 고백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겠습니까?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가지고 무슨 능력을 갖추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찢겨진 심령인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러하냐라는 것이죠. 이 예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제물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현존 앞에서 내가 찢겨진 심령으로 내 자신을 제대로 보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교만의 자리에 빠져서 주님을 스쳐가는 자로 남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한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 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응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이 혼란의 시대에, 이 황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58주년을 맞이한 효목제일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내 자신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고치심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 없이는 안 됩니다. 그 과정, 그 회복, 그 아픔과 그 회복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소리 맞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사야라면 이 사명을 주셔놓고 내가 여기 있다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어쩌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실 거면서 왜 나를 보내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사야를 굳이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보내면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 부르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과 이 고난 이겨내고 잘되고 행복하고 즐겁게 되는 것. 그런데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어지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고침도 못 받고 황폐한 곳이 많아지고 10분의 1이 남아져 더 황폐해질 것이고 이런 사명,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너는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사야라면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대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우리 예상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또한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길이 있거든요. 예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거와 다른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사야가 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백성을 진정으로 구원시키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고난받아야 된다, 무조건 고생해야 된다, 무조건 고통이가 죽음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길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악을 곧잘 빈들이라도 나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고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58주년을 맞이하고 앞으로도 이 땅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 안에서 계속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방법대로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주일 이 말씀 앞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더 깊고 넓고 높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그 확신 아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응답하며 따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